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또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욥의 친구 가운데 엘르바스라는 가장 또 연장자이고 현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로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위로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는 일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웃 앞에는 우리가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위해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위해 축복해야 된다. 이 엘리바스는 생각했어요. 그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무엇인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일을 당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욥, 너가 분명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거야. 아무리 사람이 이롭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로울 수가 없어.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 그러니까 그 너가 죄를 지은 걸 찾아서 회개해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는 다 맥락이 있어요.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녀도 다 죽임을 당하고 악성 종기에 시달리고 있는 그 욥에게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말은 적절치 않은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고통 속에 분노하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을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게 될 거야. 죽게 된다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조언은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죠. 그냥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너 욥이 잘못한 행동 때문에 너가 실패하고 있어. 재난을 당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실패하고 재난을 당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인간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이제 사울 왕이 느꼈는지, 그 이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울 왕의 인생을 걸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기가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결국 멸망의 길을 이 사울 왕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험하는 많은 삶의 이 원인들이 있어요. 실패, 고통,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 없이 그냥 무고한 고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선하게 살아왔는데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 죄를 저질렀잖아. 찾아봐. 회개해.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나서 이 결과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인한 정의의 실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이 이렇게 징계한다 하면은 정의 실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만약 내가 너 욥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거야. 회개할 거야.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탁하라고 이제 욥에게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절대적 위로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건넬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위로 같잖아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권면했냐 살펴보면은 그의 말 속에는 욥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너 좀 회개를 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앞으로 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근데 욥,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욥을 향해서 은근히 이 말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계교를 꺾으셔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욥 바로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자식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며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욥에게 이 모든 말이 더욱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이제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으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악하다,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단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선하게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한들 지금 보면은 사려가 깊지 않은 거죠. 그냥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그런 바늘, 창과 같은 것이 되어서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욥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성결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잖아요. 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너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거야.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단련시키시고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를 위로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우선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맞지 않는 그 말씀 준다면, 그 약을 준다면 그 약은 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 말씀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지해. 권면하기 전에 다 알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탁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상대방의 입장, 그 사람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고 해서, 이롭고 또 지혜롭다고 해서 이웃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말씀 보면은 고난당한 이웃 앞에 말을 아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말을,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말들. 그런데 그 말조차 그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권면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웃어주고 함께 해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로해 달라고, 그 영혼을 치유해 달라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다 우리 성도들 경험케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과 또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